안녕하세요. 시애틀 영재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얼음 냉수가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갑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으로 인해서 시원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주인의 마음을 추수 때에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에 흠이 없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Let's continue to declare this together.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Let's declare this.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Sing it one last time.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Under your wings, cover me.
ocean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Our God.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다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When peace like a river,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ar, whatever my lot,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Sing that one more time. When peace like a river,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ar,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온 천지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셨고 이곳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장소에 모인 성도님들 중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삶의 무게, 또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와 성도 모두가 성장하며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저희의 마음이 열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혼란스러운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으며 빛과 소금이 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메시지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운타운 캠퍼스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도 붙잡아 주시고 사역과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와 기쁨의 마음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특별 연주로 섬겨 주셨는데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울리는 그런 특별 연주였습니다. 이런 특성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날.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로 지내는데 저희들이 어머니날이 되면 매해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자,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든지 또 미국에 계시든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께 우리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 카톡을 좀 보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머니가 옆에 계신 분도 있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신 분에게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께 카톡을 보냅시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운타운 우리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시죠. 그리고 이제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 그리고 아직은 결혼 안 했지만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정말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보물같이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굴리면 안 되고요. 정말 존귀하게 나를 보존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서 나중에 정말 귀한 생명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여자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보내셨나요? 예, 어머니로부터 기쁨의 답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끝에는 하트 뿅뿅 아시죠? 예,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자매 해주자매 왔나요? 어디 손만 들어 주실래요? 오늘 못 오셨나요? 우리 민주자매 해주자매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텐데 정말 다시 힘을 내고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 볼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목까지 이제 살아내는 귀한 두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천국 환송 예배 후에 돌아온 우리 두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볼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 아버지의 몫으로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지방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개의 기적 시리즈 7가지의 사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할 때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먹는 간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또는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먹인 이후에 드러난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이상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 무리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이 먹는 것을 해결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연임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존경을 받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려고 했던 백성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급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였던 무리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유혹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벽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정말 욕심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 자매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지 않아야 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강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파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것이 죽을 것만큼 힘든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사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라고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제자들에게로 갈 수 있는 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밤새도록 지금 계산으로 치면 약 4마일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갔어요. 어렴풋하게 새벽녘이 밝아오고 있는 그때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희끄무레한 어떤 형체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점점점 뚜렷해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가운데 바닷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러자 점점점 가까우면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드러나자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노졌고 지금 이 헤쳐나가기도 너무나 힘든 이러한 시점 가운데 유령이다 하고 막 너무너무 아마도 머리가 쭈뼛하게 서지 않았을까. 유령이 바닷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사방군데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과 동행하세요. 같이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를 알고 계세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이 돌아가서 하고자 하는 것, 뒤바꿔 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닮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을 벗어나는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그것을 분별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은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예수님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존재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상식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유령이다 소리치니까 그냥 모든 제자들이 그냥 몸이 얼어버렸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가복음에는요, 처음에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그 놀란 모습을 보고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니까. 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모르지만 정말 깜짝 놀랄 일들, 너무나 무서운 일들 당할 때에,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야, 안심해,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자 제일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최초로 물을 걷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간 베드로, 그 물 위를 걷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정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의심은 우리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저쪽에서 보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야, 나야,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나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가는데 갑자기 네. 예수님을 볼 때는 그 믿음 가운데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발에 느껴지는 이 차가운 찬물의 바닷물, 부는 바람이 보였다고 표현을 하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죠.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눈이 갑자기 파도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갑자기 걸어가던 그 길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니까 갑자기 기적이 사라져버리고 일상의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청년교회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의 고민은 늘 시험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졸업과 파이널을 치게 되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졸업하는 사람은 취직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면 우리는 결혼도 해야 되죠. 풀리지도 않는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수영 깨나 하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빠져들어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외마디 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또 빠져가는 그런 순간에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러요.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 그 외침을 들은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니?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오다가 왜 의심했느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게 느껴졌던, 그래서 믿음이 깨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예수님의 터치가 느껴지고 자기를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죠. 파도에게 시선이 향했던 그 시선이 바뀌어서 예수님에게로 바뀌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에 빠졌던 베드로, 가다가 빠졌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떻게 되죠? 다시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 그냥 베드로가 한 번 걸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걸어 나온 거리를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어디까지 와요? 배까지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기적을 체험해서 배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회복했더니 바다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배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딱 당도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거칠게 불었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굴 보고 있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막 찬양팀들이 열심히 찬양하니까 모든 시선이 집중돼요. 찬양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 뒤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베드로를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시험 때문에 저 죽을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면허 시험도 봐야 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외마디, 외침으로 주님께 소리쳐서 나아가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주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합에서 안식년을 했어요. 팬케이크 하우스 말고 기도하는 집 아이합이 있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온 분들을 돕는 중보 기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간증을 나눴는데 어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거기는 기름도 바라서 십자가를 만들어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늘 이렇게 초청을 하면, 제가 이 명색이 목사인데 막 청년들이 막 나가는데 거기 쫄래쫄래 나가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야, 거기 나가서 기도하나,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나, 아니 하나님이 다 계신데 굳이 거길 나가나, 늘 안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좀 이게 심승생숭해서 어느 날 그 초청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마음이. 그래서 거기를 나갔는데 뭐 그래봤자 예배실 아니잖아요. 나는데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고, 기도를 하고 가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어떤 친구들이 와서 이 왼쪽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이쪽 왼쪽 어깨에도 또 누가 와서 양쪽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각자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손을 얹고 기도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받고 계속 있는데 시간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나만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지만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려고 오른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눈을 떠서 딱 바라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머리가 쭈뼛하게 섰습니다. 노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했던 것 같은. 그래서 막 온갖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들면서 지금 이쪽에 느껴지고 있는 촉감, 이건 뭐지? 그리고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와, 근데 막 소름이 이렇게 막 돋는데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내가 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도 목사가 저기 뭐 그렇게 나가서 쓰겠나 뭐 이제 이런 마음 먹고 기도하러 왔지만 그냥 내 자리에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마음을 오픈하게 하고 나가서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말로 전할 수 없는 그 느낌, 이거 좀 전해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 말에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는데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주님의 손길의 터치, 이거는요 제가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 느낌은 잊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도 이러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암에서 많은 주님의 터치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그 주님과의 터치, 저만이 아니라 같이 했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손을 잡아준 그 느낌들. 목사님 주님의 손길을 터치해 보셨어요? 주님의 손길이 터치되어진 그 경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있지요. 목사님, 예수님이요 기도 가운데 오셔서 제 손을 딱 잡아주셨는데요, 저 그 촉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간증들이 그 삶에서 이루어진 간증들.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살려주세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쳤던 베드로지만 그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그 느낌, 그죠? 준영 형제가 잡아주는 지수자매의 손길의 터치보다도 훨씬 더 따스한 그 느낌이 예수님의 터치이지 않겠는가. 앞자리에 있으면 좀 늘 불안해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요,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없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자칫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터치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각자의 사정은 모르지만 하나님,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5번째 기적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그 빠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살려달라는 외마디를 외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상황과 아버지 그 여건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그저 예배당 나올 때는 저 예쁜 모습으로 나왔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고 정말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당신의 손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손을 잡게 하시고 그 터치가, 아버지 하나님, 그 느낌이 주여, 주여, 하나님 그 풍랑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 손잡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제한되고 환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 때문에 하나님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위에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의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아간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1일에 아델포스 순 대항전이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됐는데 정말 좋고 예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3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더 많이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1일에 새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오셨는데 초대를 못 받으셨다면 이승현 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선교 일정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BBS는 캄보디아 여름 성경학교로 섬겨지게 되고 대추 추수 선교는 대추 농장에서 대추 추수를 돕는 사역입니다. 의료, 치과 선교는 캄보디아 현지 교회를 돌며 현지 지역민들을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치과 선교는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하네요. 웨이팅으로 신청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볼링 나잇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간단한 간식과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다바리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팟캐스트에는 특별 출연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목이 4년 친구에서 연인 된 썰 푼다 라는 의미심장한 주제인데요.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도 계속 받고 있으니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매주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간식으로 섬겨주신 김유진, 김재성, 안소정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랄 캠프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7월 28일에서 30일, 2박 3일 죄송해요. 2박 3일 동안 미랄 사랑의 캠프가 있습니다. 순수함 그 자체인 장애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을 나누고 또 나 자신에게도 힐링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신청은 5월 20일까지니 그때까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회비가 원래 200불인데 미랄에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150불씩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명이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와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 간식은 호두 과자입니다.
간식을 드시고 나오신 쓰레기는 UPC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꼭꼭 검은색 친교팀 쓰레기통에만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간식 쓰레기를 UPC 쓰레기통에 넣어주셔서 친교팀이 다 꺼내셔야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꼭 친교팀에서 준비한 쓰레기통을 사용해 주시고요. 또 친교팀 쓰레기통은 간식을 받는 테이블 근처에 있으니 거기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순장님들은 간식 픽업해 가실 때 사용하신 검은색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시면 친교팀 쓰레기통 옆 테이블에 올려놔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